네, 오늘은 약간 특강식으로 3장까지 좀 정리하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개념으로 한번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요. 1장 21절하고 2장 1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어, 헤세드가 사실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라는 뜻인데 룻기는 언약에 충실한 막 살았던 이 사사시대에 언약에 충실했던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헤세드가 순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룻의 또 헤세드를 볼 수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4장에서는 또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헤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그레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보통 카리스라고 합니다. 보통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은혜는 참 기독교에서 많이 듣는 단어죠.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에게 베푼 호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좀 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특별히 밑줄 그어놨는데 악인의 형통함 이 역시 은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악인의 형통함도 은혜인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실 의인의 고난이 있잖아요. 의인의 고난은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은혜라고도 하고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같은 의미예요. 은혜라고도 해도 되고 은총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은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은혜라고 할게요. 은총이라고 안 하고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반 은혜인데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합니다. 보편적 은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일반 은혜라고 하냐면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common grace라고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일반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스페셜 그레이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서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살아가는데 해와 비가 모두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게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지만 인류에게 해와 비는 꼭 필요합니다. 농사 지을 때, 살아갈 때 이 적당한 해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창세기 39장 5절에 가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있죠.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이렇게 큰 범주로 본다면 악인인데 이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라는 이제 갈라디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이 그리스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를 섬기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보편적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비와 해도 들어가지만 지혜 역시 일반 은혜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건강, 오래 사는 것, 부 이런 것 모두 이 일반 은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건강, 장수, 부, 해와 비 모두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혜 같은 경우에도 타락한 사람이라도 예술적 재능이 있고 문화적 업종을 수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구원받았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라브리라고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양양에 가면 라브리가 있거든요. 원래는 후암동에 있다가 이제 양양으로 옮겼는데, 원래 이제 스위스에서 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께서 세우신 단체죠. 그 셰퍼의 제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오스 기니스 들어보셨죠? 뭐 낸시 피어시, 또 뭐 데로우 밀러, 뭐 이런 사람이 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로서 라브리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라브리가 있습니다. 이 라브리 대표로 섬기시는 성인경 목사님의 한번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은총과 관련된 건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전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신론자나 비기독교인이 주장하는 학설이나 이론이라도 기독교의 사상과 부합하는 사상이 있다면 수용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약간 핵심인데요. 무질거놨죠. 칼빈은 장 칼뱅이 얘기한 겁니다. 칼빈은 플라톤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플라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요? 그 플라톤이 갖고 있는 지혜 역시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플라톤의 철학이 99%가 쓰레기 같더라도,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강조하는 거죠. 1%가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과 지식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커먼 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인간의 지성은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어떤 인간의 지성은 완전하지 않지만 일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르툴리니우스, 터틀리아니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의 사색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뱅은요, 칼뱅이 기독교경을 쓰기 전에 썼던 책이 세네카, 유명하잖아요.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책에 대한 어떤 주석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로부터 일반 은총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칼뱅이 흡수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 사실 유명한 책이거든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아더 홈주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어떤 사색에도 파편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아무렇게나 도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도 홈주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명했던 대학생들이 많이 봤던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 연구에서도 보면은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기독교 법률가회라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들을 학문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 안에는 이런 어떤 지식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냐면 건강이나 부 역시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악한 사람이 더 형통할 수 있는 이유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의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반 은혜는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물론 유익도 있지만 한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볼게요. 일반 은혜가 작동해서 이 세상에 극도로 타락하는 것을 완충해줘요. 하지만 일반 은혜는 죄인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계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중생시키지는 못하는 은혜예요. 하지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계와 동시에 장점을 잘 수용해야 됩니다. 여담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사실 미국의 리폼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일반 은혜를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이 훅세마라는 이 화란 계통의 신학자가 일반 은혜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인이 받는 축복은 누군가 아주 신나고 멋지게 썰매를 타지만 그 끝은 한없는 낭떠러진 상황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 일반 은혜를 은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조금 약간 펀더멘탈한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CRC라고 장로교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교단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PRC라는 교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남포교회가 속한 교단은 사실 CRC 입장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신자에게서는 어떤 자연적 선,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선이 아니라 자연적인 선도 볼 수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사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좀 신두름을 일으켰던 그 소천하셨던 남가주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님이 사실 이쪽 입장입니다. 이렇게 아예 자연적 선조차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이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자, 일반 은혜. 자,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은혜에서 자연적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는데 일반적 선이 있다니 약간 이런 의문이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한번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볼게요. 전적 타락은 모든 영역에서 자연적 선을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선을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전적 타락은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구원받을 만한 선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칫 이 전적 타락 교리를 자연적 선도 보일 수 없는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가치를 아예 무효화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입장인데, 이거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직 신학에서도 타락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 이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동신학대학원의 김병우 교수님이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전적 부패는 모든 영역에서 자연적 선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이나 공자에게서도 자연적 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나 철학자들에게 일반 은총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약화시키지 않고 불신 세계에 나타나는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각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적 장치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약화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아까 이 훅세마라는 신학자는 PRC라는 교단을 만들었고, 이 김성수 목사님도 이 부분이 강조됐을 때 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적 선도 볼 수 없다라는 까지 이제 가졌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별은혜, 특별은총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은혜가 아니고 특별은총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은혜죠. 이거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갖고 옥에 갇혔는데 자꾸 이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에서는 succes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성공한 게 아닌데 success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창세기는 succ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는 형통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심령이 가난하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여러분 혹시 서 보셨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복이 있대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특별 은혜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죠. 자, 그래서 도표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 막론하고 다 받는 거고요. 죄를 억제하는 면은 있지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선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구원이나 영생과는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특별 은총은 신자, 의인만 받을 수 있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선으로 이끌고요.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룻기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자, 2장 1절에 가면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번역하냐가 참 이렇게 뭐 의견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쉬가 이제 남자잖아요. 혹시 그 찬양 들어보셨어요? 이쉬가 이샤에게, 이쉬가 이제 히브리어로 남자고 이샤가 여자인데, 예, 남자를 의미하고 기뽀르 하일이라고 해서 이 기뽀르는 강하다라는 뜻이고 하일은 힘을 의미하는데,
그냥 어떤 세상적인 힘도 얘기하지만 도덕적인 어떤 성품의 탁월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ESV는 worth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NASB에서는 wealth라고 표현을 하고요. NIV에는 stand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아스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 은혜도 누렸지만 동시에 특별 은혜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받은 거를 기꺼이 흘려보낸 자죠. 자, 근데 나오미와 룻은 한번 살펴보면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텅 빈 채로 돌아왔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일반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특별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특별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가 훗날 이제 특별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일반 은혜도 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들의 삶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자,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그 직장사용연구소 이랜드에서 사목 가시는 방성기 목사님이 만드신 그 도표를 지금 제가 이렇게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이과 계열의 분들은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A는 뭐냐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이렇게 특별 은혜적인 복도 받았고 일반 은혜 측면에서도 약간 많이 받은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특별 은혜는 받았는데 일반 은혜는 별로 못 누리는 인생들이 있죠. 근데 이제 C와 D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한번 성경의 인물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브라함, 요셉, 다윗, 느헤미야, 보아스, 룻의 후반부 인생은 사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특별 은혜는 받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은혜는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는 정말 일평생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결혼도 하지도 못하고 또 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하 구동에 갇히고 이러잖아요. 일반 은혜 복은 전혀 못 누린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못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같은 경우는 일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사실 헤롯 대왕은 헤롯은 일반 은혜 엄청 누렸잖아요. 하지만 특별 은혜는 누리지 못하죠. 네. 오늘 설교, 오늘 최 목사님 여호수아 본문에 등장했던 아간, 하룬 유다 같은 경우는 다 누리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로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디 속해 계신가요?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 및 적용을 적어봤습니다. 범주 오류 피하기. 자,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다음에 부는 사실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지 특별 은혜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다르게 본다면 그 역시 특별 은혜에 속한 거라고도 뭐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한다면 사실은 일반 은혜에 속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오래 산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특별 은혜를 받은 거지만 일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적인 복과 특별 은혜적 복이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특별 은혜적인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적인 복을 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이나 일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말 그대로 은혜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평생 특별 은혜만 받고 산다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물론 사도 바울은 지식적인 일반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장수, 건강, 부 이런 일반 은혜는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도 그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되게 매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이구나. 그렇게 복임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반 은혜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은혜적인 지혜와 문화를 또 기독교인으로서 잘 이렇게, 아이고 못하네요, 개발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일반 은혜적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가정에서 그럼에도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 은혜 때문이다. 뭐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뭐 저희 어머니도 또 평생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시고, 그런 속에서도 제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일반 은혜를 많이 못 누려도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1세 말고 2세는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때 왕이에요. 이때 이제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그 영화도 30년 채 가지 못합니다. 일반 은혜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특별은총 차원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사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또 이 일반 은혜는 또 기독 학문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참 많은 부분인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는 사실 모두가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일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그 부분을 또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그룹으로 모여 볼게요. 네.